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6번째 우리가 집회가 계속됩니다. 많이들 피곤하실 텐데 우리가 시간이 더할수록 주의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밤에는 제가 꼭 한번 뵙고 싶었고 또 만나고 싶었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귀한 목사님이신데 현 우리 백석 신대원 원장으로 계시고 또 한국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가끔씩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옥하는 목사님 또 하용조 목사님 가시고 조영기 목사님들 이런 어른들 가시고 난 다음 그분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땅에 나누어질 영적 아름다운 유업들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실까 늘 기도할 때 저는 우리 임 목사님이 늘 생각이 났었습니다. 처음 뵙지만 또 늘 기도하는 분이고 그래서 어렵게 오늘도 굉장히 지금 막 피곤하실 텐데 월요일 날 신대원 또 그 학교에서 강의하시고 설교하시고 주일 또 더 크로스처치에서 또 텐데에서 또 하시고 그 전에 미국 인도네시아 또 인도 또 선교하고 오시고 아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밤 큰 은혜 될 줄 믿습니다. 박수로 맞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싶어하는 목사님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는 교회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에게는 미약한 것 같지만 주님이 인천과 민족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존귀한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사명자로 부르셔서 아버지 이 시대를 깨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아버지, 소원 담고 마음 담고 사랑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 받으시고 평생 저들의 손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며 세계 열방까지 뻗어가는 요셉의 창고가 되어지는 존귀한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존귀한 주의 지체들 하나님, 저들이 평생 저들의 입술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를 높이고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얻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찬송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능력 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능력이니 말씀이 나갈 때 저들의 모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목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들어올 때 발걸음이 나갈 때 발걸음과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8절. 어디 앞에 나와요? 그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차시하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실 이렇게 이제 교회를 여러 곳 이제 다녀보기도 하고 또 많은 세계 교회를 다녀보는데 이렇게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는데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용기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마지막 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들을 들어서 한국 교회를 놀랍게 일으키고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그냥 확신이 돼요. 제가 어느 교회에 한 10여 년 전쯤 됐을 거예요. 이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집회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실 텐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꿈이 1000명 교인의 꿈이더라고. 근데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근데 정말 10년이 지금 지난 그 교회는 지금 현재 1000명 교인이 아니라 한 13,000명 정도가 교인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끝없이 역사하세요. 나는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딱 들어오면서 그 입구부터 은혜가 되더라고. 세상에 이런 좁은 길이 어디가 있나. 근데 이 좁은 길에서 교회를 찾아온다는 그분들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좁은 길.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돼요. 우리 주님께서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이제 잠시 차 한잔 마시는데 아니 전 몰랐어요. 또 백석 교단이래. 근데 이런 존귀한 목사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저 권사님이 금년에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신대원에 입학하는 사람인데 하도 많으니까 목사님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영성 순례를 하는데 그 세상 말로는 물건이구나 그랬어요. 응? 세상 말로는 물건이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굉장히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영성순례를 마쳤는데
그땐 권사님인지도 몰랐어요. 오늘 목사님이 권사님이라고 해서 하는데 저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5월 달에 우리 교회 목사님 오세요 그래. 근데 나는 뭐 스케줄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냐고 그런 것 같다 이제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저기 있어요. 목사님 백석이지 또 교회 백석이지 이렇게 존귀한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힘들고 지쳤던 게 다 이 소생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약속드릴게요. 제가 오늘 하루 설교하지만 늘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조그만한 어린이들이 찬송하는데 꼭 목사님 닮았어.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랬거든. 앞으로 크게 쓰임 받을 거야. 아니 찬송을 그렇게 열심히 해. 그리고 이 찬양팀들도 정말 귀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 거의 뭐 대형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은혜가 돼. 정말이야. 저기 우리 지금 젊은 비전교회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저 수행하고 오셨는데 부목사님 한번 일어나 봐요. 잘생겼지? 내 말에 한번 답해봐요. 우리 교회 찬양팀보다 잘해 못해? 정말 은혜가 많이 돼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 좋은 교회에 오셔서 또 우리 한번 멋지게 쓰임 받읍시다. 서로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좌우에 계신 분들 이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에서 우선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본문을 달라고 하네.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 오면서 아무런 생각 않고 오지는 않아요. 하나님 무슨 설교를 이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와요. 그런데 본문을 주지 않는 교회들 보면 두 종류의 하나는 정말 성령께 맡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 계획성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전혀 후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운행하심에 맡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이 본문 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이 본문은 제 인생을 크게 송두리째 바꾼 말씀이에요. 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가요. 제가 5대째예요. 1904년도에 미국의 선교사님 전킨 부의렴 하의렴이라고 하는 분이 어디로 왔냐면 군산이라는 곳에 와요. 근데 그 군산에 와서 그 하의렴 선교사께서 이 충청도로 넘어와서 개척을 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4번째 세워진 교회야. 시골인데 도시라면 그런 도시니까 왔겠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대단해요. 말을 타고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작은 시골 마을을
복음화 시키는데 그런 교회에서 제가 자라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는 특별히 초등학교 5학년 때 다 죽었었거든요. 그냥 송장이 된 시신같이 되어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쭉 이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머니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할아버지를 잘 못 만나신 거야.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교회 나가는 것을 철저히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5대라는 것은 외가 쪽으로 5대라는 이야기지 친가는 안 그래. 할아버지는 철저하게 유교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이시라. 근데 제가 독자잖아요. 그러니까 얘 죽여서는 안 돼요. 세브란스 병원 뭐 별 병원을 다 다녀도 살릴 길이 없는 거라. 그래서 할아버님이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은 굉장히 유명한 점성을 하는 구슬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디서 알아오셔가지고 구슬을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제가 다 죽어가면서 이 귀로 똑똑히 들은 소리예요. 아버지, 아버님, 아버님에게도 귀한 손주지만 나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죽어나가도 그 짓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런 이야기를 며느리들이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짓이라. 너가 나를 이렇게 시아버지를 대한다는 건 할아버지로서는 상상 못하죠.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뛰어나가서 장로님 댁에 갔어요.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 집이 사정이 이러니까 전 교인들 다 모시고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집은 가도 그 집은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무서운 할아버지인 거예요. 이 어머니가 통사정을 하니까 장로님이 교인 80여 명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부터 제가 조금씩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한 분 오셨는데 그리고 저는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게 계기가 돼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우리 꼬맹이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단 한 번도 외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집, 교회, 학교밖에는 몰라. 그렇게 굉장히 어찌 보면 그냥 도덕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외국에 유학 갔을 때도 항상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 그리고 목사가 돼서 제가 오래전 한 17, 8년 전이에요. 유럽에서 전체 목회자들을 모시고 선교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사로 가서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3박 4일간을 주고 그리고 끝났는데 독일에 있는 몇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이 40명만 모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선교 지역을
저희들이 함버크 똑 도는데 그리스에서 했으니까 거기서 한 바퀴 쭉 돌고 오면서 목사님께서 곳곳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녹초가 됐어요. 비행기 타고 가서 3박 4일 강의했죠. 그러니까 녹초가 돼서 정말 가기 싫은데, 근데 목사님이 하도 요청을 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승용차로 모시고 있으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곳곳에 목사님께서 그저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하여 말씀만 해주세요. 또 제가 그게 전문이니까. 그래서 하도 요청을 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하고, 그리고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출발을 시작했는데 2시간 딱 갔는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당신들 갔다 오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당신들만 다녀오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잠시 멈춰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얘야,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선교 여정은 그때는 길이 없었어요. 차가 어디 있어요? 짐승의 위협, 사람들의 위협, 수많은 위협 속에도 그가 지치지 않고 다닌 거예요. 그 길을. 근데 지금은 그게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 전부 다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나는 차를 타고 가는데도 지쳐서 못 가겠는 기라. 갑자기 제 안에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갑자기 제 안에 도대체 사도 바울과 나와 뭐가 다르지? 나도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그래도 한다고 했던 난데 나는 지금 이 차를 타고도 2시간 가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길도 없고 숱한 위협을 그 무릅쓰고 저렇게 사도 바울은 다녔지? 뭐가 다르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키가 클까요? 내가 키가 클까요? 응? 내가 키가 커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바울이 잘생겼을까요? 내가 잘생겼을까요? 응? 응? 말씀 잘하셔야 내가 설교를 하고 가요. 누가 잘생겼을까요? 제가 잘생겼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무리 잘생겼어도 우리만 못해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공부를 더 많이 했을까요?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요건 곤란할 수도 있어요. 응? 그래. 아유, 진짜 이쁘다. 제가 훨씬 많이 했죠.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보다 내가 훨씬 많이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보다 내가 2000년 후의 사람이야. 그럼 2000년 후의 일은 사도 바울은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훨씬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제 가슴 속에 깊이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목회의 방향도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행정목사가 하도 제가 안타까우니까 목사님 스케줄 다 줄이세요. 장로님들이 나한테 그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정목사님이 말을 잘못 안 한 게 있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너무 여리셔서 끊을 줄을 모르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만 그랬어요.
네 놈이 나를 어떻게 아나? 네 놈이 나를 어떻게 아나? 내 눈에 볼 때는 내가 여려서 스케줄을 안 끊는다고 생각하나? 아니요. 저는 무섭게 끊을 때는 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몸이 망가지는 게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 본문을 그때 깨닫고 난 후에 바울과 나와의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의 차이점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시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런데요, 제가 잠시 멈춰 있는 그 순간에 제가 이 본문을 딱 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런데 뇌성처럼 내게 들려오는 거라. 너 이 사랑 아나? 너 이 사랑 아나? 너 이 사랑 아나?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저는 내 인생을 바꿀 만큼 성령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인생을 바꿀 만큼 그 짧은 시간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너 그 큰 사랑 아나?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이라는 것은 죽을 자에서 건져준 거, 즉 죽을 병에서 건져준 거. 그리고 제가 83년도에 유학을 갔어요. 그 83년도 유학은요, 하늘에서 낸 자가 간다고 그랬어요. 왜? 여권도 나라에서 안 내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늘에서 내서 나는 유학길을 열려서 유학을 가고, 그렇게 모든 세상 만사가 풀려지는 기라. 나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된다는 생각.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닌기라. 아니, 이 세상에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던 내가 이 말씀 질문 앞에 나는 대답을 못하겠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나를 사랑한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근데 모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영국으로 갔는데요, 모 기업의 회장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영국에서 유학을 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께서 주말만 좀 케어를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회장이, 또 권사님이 얼마 있다가 전화했는데, 그 회장님이 지금 영국에 컨퍼런스가 있어서, 회의가 있어서 가는데 목사님 꼭 만나셔야 돼요. 왜요? 우리 회장이 가면 목사님 유학비 다 대줄 수도 있으니까 꼭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갖고 히드로 공항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본인이 묵고 있는 호텔에 모셔다 드렸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 목사님, 그때는 막 초년 목사였어요. 임 목사님, 내일 시간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시간이 있어요. 없어도 있다고 해야지. 그럼 내일 좀 몇 시에 만나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 아들에게 피아노를 한 대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사러 가는데 같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아노 가게를 미리 알아놓고 그리고 갔어요. 그 당시에 87년도니까 그 당시에 피아노가 350만 원짜리면 상당히 좋은 피아노예요. 걔가 피아노 전공이 아니라 경제학을 전공하는데 취미로 치는 거니까 350만 원 정도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거 얼마요? 그래. 350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 가게에서 제일 비싼 걸로 사주겠대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약간 좀 속이 상했어요. 돈 많은 것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냐? 가난한 유학생들 차라리 돕지. 아니 350만 원도 그 당시에는 무지하게 큰 돈이에요. 왜? 내가 한 달 사는 게 60만 원이면 내 식구가 눈끈히 사는 때였으니까 360만 원이면 다 6개월이야. 그래서 조금 내가 약간 뒤틀려서 가게 주인한테 그랬어요. 최고 비싼 피아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3번을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파운드가 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무리 한국 돈으로 계산해봐도 1억 2천이야. 지금 1억 2천이 아니라니까? 87년도 1억 2천이야. 그래서 제가 또 계산해보고 또 계산해봤어요. 근데 1억 2천이 맞아. 이게 제일 비싼 겁니다. 얼마요? 1억 2천이래. 이거 계약하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피아노는 그 학생 아드님이 사는데 못 들어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들을 사는 모습 보고 내가 지난밤 얼마나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세상에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사냐? 그래서 내가 거기서 또 더 속상했어. 네 아들 집은 내 식구 사는 집보다 훨씬 커. 근데 이분이 그 피아노를 옮기고 큰 집으로 옮겼어요. 그때 제가 마음의 속은 상했다고 하지만 네 수준과 내 수준이 이렇게 다르구나. 나는 1,000만 원만 있어도 이 세상 부럽지 않을 만큼 그럴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1,000만 원은 돈도 아니야. 잘 들으세요. 그분은 떠났어요. 그런데 떠나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목사님, 공부 박사과정 시작했어요. 그래.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게 얼마 들어가는데요? 1년에 1,200만 원 들어가야 돼요. 생활비하고 학비하고 1,2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돈이 없어서 시작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조금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하세요. 그랬어요. 몇 년이면 끝나요? 3년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 목사님, 은행에 가보세요. 그 은행에 가봤더니 1,200만 원을 보낸기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장이 3년이면 된다고 했죠. 3년 동안 제가 1,200만 원씩 3년간 보낼게요. 그 소리를 듣는데요. 이건 지금 1,200만 원은 아니니까 그 소리를 듣는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한데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못난 놈아, 왜 1,200만 원이라고 했나?
그리고 네가 무슨 재주로 3년에 끝난다고 했나? 금방 후회가 됐어요. 이분에게 내가 3천만 원을 했어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5년이라고 말할 걸 왜 3년이라고 말했나? 그리고 나서 혼자 생각이, 세상에 이 땅에 다른 나라도 아니고 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저 사람과 나와의 수준 차이도 이렇게 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우리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 그 질문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내가 아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혼자 성령과 내 안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5절을 봐라. 에베소서를 제가 안 읽었겠어요? 성경을 수없이 읽었죠. 더더군다나 신약은 무지하게 읽었습니다. 근데 5절을 봐라. 자, 우리 한번 5절 보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다 항상 하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우리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정체성을 알면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발걸음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을 바꿔놓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정체성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여러분 죽은 거 아세요? 죽은 거 아세요?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8절,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본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셨더라. 이 말은요, 에덴은 기쁨과 행복이에요. 같이 합시다. 기쁨, 행복. 동산은 울타리야. 울타리야. 그 기쁨과 행복의 울타리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의 울타리는 어디냐면, 같이 할까요? 동방에. 동방에. 그 동방에 하는 말은 의의 태양, 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아버지의 빛,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두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셔서 너가 기쁘고 행복하여 그 울타리 안에 두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셨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동산에 있는, 이게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미리 성경 구절을 안 줘도 30초 안에 나와요.
근데 그런 교회가 10교회를 가보면 하나밖에 안 나와. 저 박수 쳐주세요. 이거 보통 어떤 교회는요, 성경 구절 좀 보내주세요. 막 그래. 그래서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분대도 안 나와. 그리고 나서 보면 엉뚱한 성경 구절을 꺼내놨어.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글씨가 너무 날아가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글씨가 날아가면 기도하면 그 날아간 글씨도 보여. 기도가 없으니까 그래.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말씀 나오면 금방 나와. 내가 이제 그랬는데 좀 대단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무엇은 먹지 마라? 야, 참 델름은 달라.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면요, 거의 대다수가 뭐라고 하냐, 선악과일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건 정확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말은 선과 악을 내가 아는 기준이 되지 말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준이 되면 너는 반드시 죽는 거야. 이것을 먹지 말라 하는 말은 너는 평생 네가 임의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너는 반드시 하나님만이 기준이 돼야 돼. 하나님만이 기준이 돼야 돼. 아멘이신가요? 하나님만이 기준이 돼야 돼.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이시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라. 그런데 저들이 먹었다 하는 말은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사단이 그에게 찾아온 것도 사단도 이미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대적한 사단은 그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와서 그가 기준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기준이 됐다 하는 말은 죽은 거예요. 왜? 죽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살았지만 산 게 아니에요.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산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반드시 죽었어요. 반드시 죽었어요. 근데 반드시 죽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살릴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무슨 길이냐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준 삼을 수 있다 없다? 대답하셔야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준 삼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죽었으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준을 삼고 살아갈 수 있을 분은 죄인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보내진 거라. 그래서 보내져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냐면 말씀 따라 사신 거예요. 말씀 따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식은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내 양식은
내 양식은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보내신 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시지.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그리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단 한순간도 당신이 기준돼서 산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준돼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준돼서 사신 우리 주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준돼서 사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을 낳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이 말은 이 소리인 거예요. 내 기준은 단 한 번도 산 적이 없어. 이해가 가시나요? 한 번도 산 적이 없어. 오직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산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다. 말씀은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왜? 십자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실 때도 십자가를 지고 오신 거예요. 왜? 십자가 뭐래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고, 죽으신 것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 하는 이 말은 내 기준은 없는 기라. 나는 죽은 거라. 십자가에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을 때부터 주님은 죽으신 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님은 살아오셨고, 그렇게 살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다시 어디로 옮겨진 백성이 되냐면 동방의 에덴 동산에 두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6절에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너무 감사하다. 다시 한번 박수 쳐줘요. 이거 흔치 않아요. 참 제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방송실에 있는 사람 깨어 있어라.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 방송실에 있으면요 말씀 다 놓쳐. 이런 말씀 놓치면 절대 소망이 없어요. 근데 저렇게 빨리 나온다는 것은 말씀을 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이건 과거 시제로 쓴 거예요. 과거 시제로 썼다는 이야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생명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사.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어디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요. 아멘이신가요? 앉아 있었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보내진 자요. 보내진 자요. 보내진 자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분의 자리와 동등하게 올려놨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의 신분의 자리에 동등한 자리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보내진 것처럼 우리도 보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과거 시제로 쓴 거예요. 하늘에 앉았다가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대다수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으면 여기서 살다가 천국 간다.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는 거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열어주시면 좋고 안 열어도 괜찮아.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은 다 우리는 외국인 거예요. 여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왜 외국이에요? 왜 외국이에요? 왜 외국이냐고요? 우리는 어디서 왔으니까?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제가 이거 그때 깨닫고 나서 목양실에 딱 걸려있는 게 그거 딱 하나예요. 늘 천국의 사람으로. 난 여기가 외국이야. 여기가 외국이야. 그리고 여기는 나그네인 거예요. 그게 모든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은 이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바울과 나의 차이점이 그거구나.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나는 거기로부터 와서 여기서 외국인으로 살다가 다시 그곳으로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작은 차이가 얼마나 내 인생을 바꿔놨는지 몰라. 우리 어디로부터 온 자? 하늘로부터 온 자.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시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본향 그러면 여기서 살다가 가는 곳이 본향이다. 1번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본향 그러면 여기서 살다가 가는 것이 본향이다. 1번. 2번은 거기서 와서 여기서 살다가 가는 게 본향이다. 대답 않는 사람들은 아직 이해가 안 되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솔직한 말로 어느 교회 수준과 비교 안 될 만큼 수준이 높은 교회예요. 왜 근데 아멘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냥 여러분들 그냥 격려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래. 정말 수준이 높은 분들이에요. 자, 1번은 여기서 살다가 가는 게 본향이다. 1번. 2번은 거기서 와서 여기서 살다가 거기로 가는 게 본향이다. 본향이라는 것은 거기서 와서 여기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 고향 그러면 내가 나중에 가는 것이 고향인가요? 거기서 서울로 와서 살다가 인천에 와서 살다가 고향으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본향이라는 말은 거기서부터 온 자요. 거기로부터 온 자요. 거기로부터 온 자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세상의 것도 부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나그네인데, 여기는 외국인데, 이게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하지. 저에게 어느 분께서 당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지은 별장을
목사님 평생 쓰시라고 내놓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말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쓰겠다 했어요. 목사님, 이걸 드려도 관리도 못 하실 것이고, 드린다 해도 목사님 받지도 않으실 거고, 또 혹시 받으면 팔아서 딴 데라 쓰실 것 같으니까 그냥 목사님 평생 쓰시고 관리는 제가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쓰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저께 당신 딸이 의학을 공부했는데 이 딸을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래요. 그분이 지금 연세가 71예요. 내가 그 딸에게 말했어요. 신대원에 두라라. 아무한테 내가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 너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쓰고 가야지. 여러분, 거기서 온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재산 이런 것들이요 절대로 그냥 가치 없게 쓰지를 않아. 내가 그래서 신대원에 금년 10월에 원서 낼 때 꼭 원서를 내라. 그렇다고 해서 여기 다 신학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얘야, 네 나이 때 아버지가 지금 이것을 깨달았으면 나는 돈 버는 일에 그렇게 열중하지는 않았을 거야. 대신 나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내가 드러내는 일에 내 인생을 다 바쳤을 거야. 이게 아버지가 뒤늦게야 깨달은 거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도해 볼 게가 뭐냐? 목사님이 아무한테나 그런 소리 하던가? 아멘 할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세상은요, 없어도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지도 않아요.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본향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쓰고 가는 것이, 그게 거기서부터 와서 이곳에 살고 가는 사람이라. 이게 너무 저에게는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늘로부터 와서 여기서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런데요, 제가 사도 바울을 그때서 이해하기 시작한 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야 눈이 툭툭 들어오는 게라.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참 고맙다. 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라.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한번 제가 확실하게 물어볼 테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시민권은 그 나라에 가서야 받는다? 아니면 그 나라 안 가고도 받는다? 너 어떻게 그냥 똑똑하냐? 시민권은 그 나라에 가서 받아요. 근데 이것을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미국에서 그래. 손을 누가 번쩍 들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한국에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서 목사님 박살났어. 한국 어디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미국 대사관에 가서 받았대. 미국 대사관이 한국이냐 미국이냐? 한국에 있어도 대사관은 그게 미국 거예요. 취해복권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시민권이라는 것은요, 그 나라 가지 않고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앞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로부터 온 자란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온 자요.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생명, 예수의 생명은 거기로부터 온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있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거기로부터 온 거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열어주시면 좋고 안 열어도 뭐 상관없는데 적어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2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도 과거 시제잖아. 옮기셨으니.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신앙생활하면서 잠시 동안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시지만, 고난받을 때도 여러분들은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그리고 용기를 잃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늘로부터 와서 여기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은 또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때도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100% 제가 확신합니다. 10년 후에 보세요. 그러면 이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을 부어주었을 때 값지게 사용하게 돼요. 가치 있게 사용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그 힘 자랑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그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쓰는 이 싸움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도요, 이 세상에 싸움하는 그 싸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도표를 이렇게 하면 어디? 이렇게 하면 어디? 하늘. 우리가 거기로부터 이렇게 했다. 자, 여기서 여기로 보내졌습니다.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내졌다는 말을 이렇게 왜 수없이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기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라. 한 가지 예를 제가 드릴게요. 제가 독일에 갔는데 3개월 만에
폐결핵 말기 병원 걸렸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기라. 그래서 죽기로 작정했어요. 왜? 유학 간다고 200여 명이 김포공항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막 환송했는데 병들어서 한국으로 들어간다는 게 너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돼.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어차피 먹을 것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지금이야 한국 유학생들이 많지만 그 큰 대학에 25,000명 대학에 한국 사람은 딱 9명밖에 없는 게라. 손 내밀 곳도 없어요. 그리고 기숙사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차라리 굶어 죽느니 금식하다 죽자. 그것도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성령이 그런 마음을 줬어요. 굶어서 죽으면 얼마나 비참해. 그러니까 차라리 금식하다 죽자. 걸어 잠고 3일을 금식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었을 때 봉투 하나가 그 문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뭔가 학교에서 요구사항인가 보다. 그리고 봉투를 뜯었어. 근데 150마르크가 들어있어요. 지금은 유로 쓰지만 그때는 마르크예요. 근데 150마르크는 제가 기숙사비 내고 그리고 한 달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이에요. 130마르크가 들어가고 20마르크는 교수님들 그리고 커피 한 잔씩을 그냥 가서 꼭 사드리는 거예요. 왜? 독일어도 제대로 안 되는데 교수 눈에 들어야지. 그래서 꼭 150마르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150마르크가 들어있는 거라. 그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확신을 주셨냐면 150마르크를 얻은 기쁨이 아니에요. 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를 굶기지 않는다. 응? 절대로 굶기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 이유는 단 한 번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지를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독일과 영국에서 있어 유럽에서 유학하는데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난 150마르크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일생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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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보내진 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쭉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애야, 나는 너를 보낸 뜻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뜻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 양식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처럼 너를 보내신 뜻이 있다. 뜻이 있다. 그 뜻이 뭐냐고요? 십자가라니까요. 그 뜻이 뭐라고요? 십자가라니까요. 나는 오늘 또 정말 놀란 게, 이 저녁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을 보니까요, 우리 백석 신대원 수준보다 훨씬 높아요. 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기라. 그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올 때부터 집에서 누워 있을까? 이곳에 오는 게 뜻일까?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집에 누워 있는 게 뜻일까? 이곳에 오는 게 뜻일까? 이곳에 왔는데 조는 게 뜻일까? 말씀을 듣는 게 뜻일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조는 게 없다는 이야기는 전부 다 이 시간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교회요, 모이지도 않아요. 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지요. 봉사도 없어요. 자기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곳에 와서는 언제나 그날 제 동생 하나가 막막해서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외를 불렀어요. 불러서 하는 말이, 막막하냐?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나? 형 보이나 안 보이나? 보여요. 내일 보려고 하지 마. 막막한 내일을 보지 마. 오늘 지금 살아 숨쉬는 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돼. 그러면 내일 가보면 또 내일이 열려져 있어. 지금 네가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그냥 해. 엎드려 있어라 그러면 엎드려 있으면 돼. 왜 막막한 내일을 보고 얼굴에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사나? 네가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면서 온 가정을 전부 다 우울하게 만들지 않나? 얼마나 사단만 좋아하겠나? 우리 저기 학생들 앉아 있는데 내년에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그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나? 아멘 좀 해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년에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또한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낳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을 낳습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는 거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나서 끝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발자국마다 그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다니까 이상한 것도 찾지 마세요. 어디 가서 기도해 보니까 당신 뭐 하래? 아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날 말씀하시는 것은 제일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에 오르기 전에는 담임 목사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가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저는 목회도 많이 해보고 수많은 목회자를 만나서 제가 어느 정도 금방 보면 알아요.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또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게 쉽다 어렵다. 다시 십자가를 길을 가는 게 쉽다 어렵다. 내 힘으로 십자가 길을 갈 수 있어. 근데 그렇게 가면 100% 바리새인 돼요.
100% 율법주의자가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을 지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처참하게 죽으신 것을 지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신 것을 지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지에게 나타나서 3번씩이나 나타나서 조반을 먹고 대화까지 나눴어. 도만한 만져보기까지 했어. 그런데도 다 제 갈 길 다 가버려. 갈릴리로 다 가. 주님은 그걸 아셔. 부활했어도 부활한 나를 봐도 너희들은 제 갈 길로 가는 놈들인 걸 아셔. 왜? 성령이 오셔야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기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걸어가지 아니하면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시면서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는 완전히 성령으로 잠겨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부활하신 주님을 봤으니 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있으면 저들은 죽어.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죽었고 그 예수 이야기하면 죽어. 그런데다가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내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 안 봤다고도 말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죠. 피해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떠나지 마라. 왜냐하면 약속한 성령을 내게 부어주신다는 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니까 두려움은 떠나요.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 오늘날 답답한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전부 다 교회가 종교가 돼버렸어요.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오늘 또 성령으로 나를 잠겨주세요. 그래야 오늘 하루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인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들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이게 머리가 아니라 저에게 깨우쳐 주신 가슴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보내진 자요. 우리 아버지가 책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동안 어떤 길을 걸어가? 무슨 길을 걸어가요? 십자가의 길. 그래서 풍성히 받은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데 십자가의 길.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이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매 순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내 힘으로 말씀을 따라가면 100% 바리새인 됩니다. 사람 다 죽여요. 요거 하나만 얘기 내가 하고 마칠게요. 저희 이모부님이 성경을 1년에 거의 100독씩을 했어요. 성경이 아주 다 달아 없어질 만큼 매일 성경을 들고 다녀. 그런데요, 목사를 항상 죽이는 기라. 나 100독 했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성령이 아닌 나름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예수를 죽인 자처럼 목사를 죽이고 성도를 죽이고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히 잠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성령이 잠긴 상태에서 가야 돼. 내가 우리 권사님이 물건이라고 생각한 게 뭔 줄 아세요? 영성수련회 왔는데 성령으로 잠겨져 있더라고. 성령으로 잠겨져 있더라. 근데 내가 보니까 이 교회가 지금 거의 성령으로 잠겨져 있어요. 이것을 지금뿐이 아니라 매일같이 성령으로 잠겨져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들 가운데 인천 지역뿐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지금 불과 10년 안에 거의 몰사돼요. 있어도 종교야. 한국교회를 생명의 역사를 낳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성령에 잠겨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손을 한번 닫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늘로부터 보내진 자입니다. 보내진 나는 이제는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여 성령으로 날마다 잠겨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잠겨지게 하옵소서. 일어나서 기도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주님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주여 한번 함께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